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권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세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게 된다면 참으로 세상은 좋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요. 세상은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뷰티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원더풀하게 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거고요. 사실 세상은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로잡는 그 힘의 권세는 악한 영이 갖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 영이 이 세상을 사로잡습니다. 그 세상을 사로잡는 그 영이 네 가지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는 무지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이 없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도 있고 세상은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무력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세상은 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이 얼마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노래도 사랑이고 글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정이 없으니까 하물며 과자 초코파이에도 뭐라고 썼어요? 정이라고 썼어요. 세상은 개념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왜 사느냐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네 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정도 없고요, 개념도 없고요. 그냥 이 세상을 사로잡는 신, 곧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무념하게 무개념하게 만들도록 하죠.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의욕 없게 만들어요. 세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게 하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사탄은 박수를 치죠.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악합니다. 시작.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그 때가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악한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힘있게 살아야 되고요. 똑똑하게 살아야 되고요. 능력있게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두 눈 똑바로 보면서 앞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보니까 UFO 알죠? UFO Unidentified Object UFO 이해하면서 살아라. understand 하라 말씀하여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understand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번개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 되어야 됩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거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나타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있는 그 UF 존재와 같은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없으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번 충정다의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살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뭐라고요? 이해하라. 이해하라.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을까?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만 알지 말고 10개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봅니다. 누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공만 기다리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운동장을 한눈에 쫙 보는 사람. 그게 달인이에요. 달인. 죄송한 말이지만 세탁소 16년 하면 와이셔츠 하나가 착 오면 훑고 옵니다. 어디에 단추가 떨어졌는가? 어디에 스팟이 있는가? 어디에 색깔이 변했는가? 다 알아요. 믿으면서도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만.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이에요. 66권. 근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 계시록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거 세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은 어렵다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전체를 안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단. 왜 의사인지 아세요? 왜 의사? 왜 돌팔인지 아세요? 돌팔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만 보는 사람이 돌팔이에요. 배가 아픈 거 한 번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팔이는 이거 배가 아픈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의사는 시간을 두어서 공부를 해요. 머리, 눈, 코, 입, 귀, 목, 가슴, 뼈, 살, 신경, 피 다 봐요. 그 다음에 내장도 보고요. 모든 걸 다 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 보면 다 걸려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종합적으로 봅시다. 시작. 세상을 종합적으로 봅시다. 약장사 하는데 모두가 약을 사요. 어떤 사람들? 야, 그 약이 좋다. 근데 그 약 사보면 가짜. 어떤 사람이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착 피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나에게 이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탁 봤더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에이, 한 번은 안 되지. 다음에 또 성경을 또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룟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나무 목매어 죽으라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지. 세 번째 또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put together.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우리 미국, 어떤 사람은 오직 나 그러는데 신앙은 포괄적이에요. 신앙은 전체적인 거. 하나님이 대한민국만을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요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라. 미래를 생각하라. 자기만 보지 말고 남도 생각하라. 이런 사람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8절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나 혼자의 생각으로서는 잘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전까지는 나는 아마추어에 불과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몰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몰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근데 나는 뭡니까? 나는 혼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 아이같이 어리고 아이같이 모르는 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한 사람.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너 술 취했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 약 먹었니? 라고 말해요. 약 먹었니?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왜 같이 비교를 했을까? 여러분 술 취하면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집중력. 영어로 말하면
어텐션이 부족하고 컨센트레이션이 부족해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견고하느냐 견고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바위가 되느냐 구름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냐.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제가 지금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척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에서 늘 이런 말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러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겁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하도다. 그렇지. 동네에서 술 마시고 이리저리 하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말하기를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다. 개가 된다는 말의 핵심은 정신 못 차렸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우리말로 말하면 뼈대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대화적인 인사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이런 말로 바꿔야 돼요. 어떤 말로? 뼈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다. 참 무겁네요. 무겁네요. 그래서 칭찬 중에 참 좋은 칭찬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셨네요. 그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누구 바라기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정말 죽여도 괜찮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살인해도 그건 괜찮아요. 정당방위라고 말하죠. 정당방위. 사울이 다윗을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네가 사울을 죽여도 너는 괜찮아. 그럴 만도 해. 이게 사람의
윤리이고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왔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어디 없나 하고 굴 속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 굴 속에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지금 등을 돌리고서는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여러분 볼일 보고 있으면 정신이 뭐 단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신이 있어도 뭐 허둥지둥대다가 뭐 전혀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말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저 멀리 가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으나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해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어찌 제가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꿔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예수라면 웃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장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세수할 것인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ullness, understand you, fullness, 성령의 충만, full of Holy Spirit, 성령의 충만. 나머지 O는 뭐예요? 오브젝트가 뭐예요? obedience. UFO예요. 자, 말씀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떨 것인가? 자, 뼈대가 있는 사람. 뼈대가 있는 사람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hidden word가 있어요. 감사는 뭐냐? 감사냐? 찾아볼까요? 19절에 감사는 서로 서로예요. 서로. 그 다음에 또 21절 피차라는 말씀. 영어로 설명드릴까요? Speak to one another. Speak to one another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Submit to one another. 서로. 여기서 정리를 하면 감사는 서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서로 함께 기뻐하는 거는 축제. 이게 잔치예요. 기뻐하고 축제하고 잔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또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노는 건 너무 저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기를 시 부르고 찬송으로 부르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가나 혼인 잔치예요. 이게 천국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는 14만 4천 명이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모이면 노래하는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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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찬송이 4부 합창이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마다 달라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네 삶이 다르고 내 삶이 다르고 네 집도 다르고 내 집도 달라.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너는 어른 나는 아이. 어떤 사람은 자기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을 찌를까요? 자기만 감사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감사는 자기만 감사하는 거지 뭐 다 같이 감사하는 겁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감사를 못하면 감사하지 말아야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앙은 내 건데 나만 감사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감사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감사도 남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지막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가 뭐예요? obedience. obedience.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하러 또 서로 경외하고 복종하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 서로에게 감사, 나누는 감사, 같이 기뻐하는 감사.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너 자신을 그 사람에게 다 줘라. 그 사람에게 다 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눔이고요. 이것은 섬김이고요. 이거는 교제고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데 자식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충만입니까? 충만이 아닙니까? 반토막난 충만이에요. 자식들은 기뻐하는데 부모님들은 기뻐하지 않아. 이게 기쁨입니까? 거기에 뭐가 빠진지 아세요? 경외함이 빠진 거예요. 경외함. 그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NIV 성경에는 레퍼런스.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을 잘 쓰는 쪽이 저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서는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냥 굴복합니다. 굴복해요. 인사해봅시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시작.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게 다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감사는 다 내 감사고 또 내 감사는 다 그 사람의 감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식구고 다 같은 영광이 되는 거고 다 같은 기쁨이 되는 거고 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교제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군대가 되고 군대가 되어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어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되어서 세계가 되는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완전한 군대가 되어서 교회를 왔다가도 우리가 그냥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자. 저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피자 경유하는 마음이 없이 잘났어 쟤 왜 그래? 뭐야? 이런 왜 세상은 그럼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공격 개시 싸움을 붙여 넘어지게 해 교회 나오게 하지마 은혜 가지게 하지마 기도하게 하지마 이렇게 해서 사탄이 세상에서 침투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죠. 유가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understand.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full of Holy Spirit. 감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obedience 복종하라. 그렇게 될 때 UFO가 되는 겁니다. UFO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세상이 겁나는 존재, 나타나면 쩔쩔매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